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성령 강림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기념이라는 말 혹은 기억이라는 말, 아마 사람만이 기억을 하고 사람만이 기념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기르는 개가 우리 주인이 나를 이렇게 받아들인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식하는 거 본 일 없지요. 짐승들은 기념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만 기념합니다. 또 기념이라는 건 다른 말로 또 기억을 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왼손을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결혼하신 분들만 올려보세요. 예, 어디다 팔아 잡수셨어요? 예, 무슨 얘기인가 하니 제 오른손 왼손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가 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네. 이게 41년 동안 끼고 있는 거예요. 41년 동안 19,000원 주고 사서 영등포 신길동의 어느 금은보화에서 19,000원 주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씁니다. 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1년 동안 제가 이것을 몇 번이나 빼서 버리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렇죠? 목사라고 별반 다른 건 없고요. 나도 수없이 빼버리고 싶었어요. 그럼 나만 그랬을까요? 아마 우리 집사람 더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19,000원짜리가 41년 동안 안전하게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지를 볼 때마다 나는 41년 전 영등포 신길동 그 금은보화상에서 둘이 같이 가서 샀던 것을 못해요? 기억하는 것이죠. 이제 많이 세월이 흘러서 이제 나도 손자가 6명이 되었는데요. 또 낳다 보니까는 딸, 아들, 이렇게 교차 대구법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적으로 얘기하면 AB로 이렇게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모두 해서 6명의 손자, 손녀를 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우연히 이 반지를 봅니다. 반지를 보면서 41년 전을 생각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을 때 전도사 시절에 결혼식도 할 만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여전도 회원들이 국수잔치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살다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또 다투기도 할 때 빼버리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서로가. 그래서 버리지를 못하고 빼서 어디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꼈던 기억들이 나요. 이것이 기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 기념일이라는 것은 혹시 결혼하신 분들 결혼 기념이라는 것은 상대방으로 꽃을 받는다, 또 외식을 한다, 그거 아니에요. 결혼 기념을 가장 잘 지켜야 할 때는 결혼 생활이 좋을 때가 아니라 언제죠? 결혼 생활이 힘들 때일수록 결혼 기념일은 지켜야 돼요. 왜? 그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서로 약정하고 약속을 해서 그렇게 왔고, 그야말로 비가 내리면 저 단칸방 지하에서 옛날엔 다라이라고 그랬어요. 다라이에 비 떨어지는 것을 다 걸레로 다 해가면서 그렇게 살고, 라면 하나를 끓여서라도 우리는 정말 그때는 못했어? 행복했어. 근데 좀 먹고 살만하고 괜찮으니까는 이렇게 다투고 하는 것. 그래서 다시 기억을 합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기념물들이 많아요. 이걸 갖다가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한번 그냥 따라 썼어요. 제가 히브리어 학자니까는 이런 지카론. 좋은 말 할 때 하세요. 지카론. 뭐라고요? 네, 지카론이라고 불러요. 지카론이라는 말은 기념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카론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원래 지카론의 동사가 있어요. 동사가 자카르예요. 다 같이 시작. 자카르라는 말은 기억하다는 뜻이에요. 기억하다. 기억을 하면서 언제지? 바로 그때지. 우리가 만났던 그 시절들, 여러분에게도 다 기억하고 기념할 만한 특정한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사건이 없으면 기억도 안 되고 기념도 안 돼요.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다툰 사건이든지 뭐 연애하던 시간이든지 혹은 첫 번째 키스하던 때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에요. 영어로 이것을 remember라고 합니다. remember. 따라하라는 소리는 안 했는데도 잘하시네 이제. 예.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자카르. 자카르의 명사형이 뭐라고요? 지카론. 시험 안 볼 테니까는 뭐 안 해오셔도 돼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억하다, 기념하다 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다, 기억하다. 그 기념하고 기억할 때 마음속에 어떨 때는 울컥하는 마음이 들고 또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럴 때 이런 시절을 거쳐서 41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다 하는 걸 생각하면 감사하죠. 뭐 여러분이 저한테 선물 보내는 일은 없겠지만은 다음 달 6월 14일이 저에게 41주년 기념식이에요. 네? 자, 회상을 하거나 기억을 하면 온갖 생각들이 다 떠올라요. 그게 기억, 기억.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성경 가운데 기억하라는 말이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 시절 애굽에서 있었던 그 시절을 기억해라. 출애굽을 기억해봐라. 광야를 기억해봐라.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 주일날 여러분과 제가 왜 교회 나오십니까? 주일날은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에요. 무엇을 기념하고 기억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모든 주일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작은 부활절. 우리가 지난번에 부활절을 지켰지만은 그러나 모든 주일들은 작은 부활절들입니다. 무엇을 기념하는? 예,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죽음의 세력이 강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핍박을,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못한다? 부활할 거야. 다시 일어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날마다 모이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try to remember, 기억하도록 애를 쓰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오는 것이 아니라, 맞아, 내가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을 잊어버렸거나 혹은 이런저런 일로 힘들었거나 아무런 생각이 없거나 하는 이때에 다시 저 문을 들어오면서 그래도 여기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서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죽음의 권세가 센다 할지라도 다시 너를 일으킬 거야. 여러분들이 주일날 조금 전에 사도신경을 암송했지요. 했잖아요. 우리 신경질적으로 대답하세요. 자, 다 암송하셨죠? 영혼 없이 암송하는 건 아니에요.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셨다면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자를 고백하는 것도. 내가 아무리 힘들고 비천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이미 치유하시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나를 이해하실 분이야. 여러분이 사시면서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설교를 잘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여러분을 진정으로 그 마음을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아마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제일 중요한 능력을 가리켜서 공감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저 일방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아니라 들어주고,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가 자기 마음속에서 울림이 되고 내 이야기가 상대방 마음속에서 울림이 되면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공감이 이루어지는 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래요. 로마서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는 기도할 줄을 모르나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이런 구절이 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아니, 평신도가 처음에 와서 기도시키면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혹은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소위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빼놓고 보통 집사님이나 저 뒤에 앉아있는 분 갑자기 나오라 그래서 이 앞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정말 쫄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래, 초신자가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말이 되는데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1세기에서 기도의 꽃을 피웠던 종파 바리새파의 출신 아니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줄줄줄 암송했던 사람입니다. 구약에 있는,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가지고 성경을 기도를 했습니까? 시편 갖고요. 시편 갖고. 예수님도 어렸을 때 자기의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회당 가서 제일 먼저 배운 것이 무엇이?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기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도 그가 십자가에서도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어디입니까? 시편 22장 아니에요? 라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래도 나를 믿고 나를 알아주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아니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를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고 나를 아시고 나와 공감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외면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셔서 그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시편 22장이었습니다. 1절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머릿속에는 2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암송하시고 되뇌이셨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꽃을 피고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그렇게 자랐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어느 날 로마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들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초신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말이 되지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여기 서서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그럼 다 충격받을 거예요. 충격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받을 것 같지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여러분 읽으면서, 로마서 읽으면서 아무도 충격 안 받아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똑바로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올바른 단어를 선택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할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네. 그런데 누가요? 성령께서 한숨과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대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
그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을 알고 있는 성령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즌이 교회력에 의하면 지난 열흘 전 하면 몇 월 며칠이지요? 아무 생각 없어요? 5월? 거꾸로 하세요. 며칠? 14일? 목요일. 예, 5월 14일인가 뭐 목요일일 거예요. 그때가 무슨 날이에요? 예? 예, 어센션데이를 승천일 아니에요. 승천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갈릴리에 가셨다가 또 사방에 가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부활했어. 나 살아났어. 이것을 믿어야 돼. 자,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까? 그 이상일 거예요. 부활했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돼 있어.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 죽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저께 얘기했나요? 메멘토 모리. 다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메멘토 모리라는 게 라틴어입니다. 무슨 뜻이죠?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유명한 말이에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메멘토 모리. 늘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한 조직 진학 선생님이 이런 말을, 당신들이 목사가 되거든 정기적으로 두 군데를 다니래요. 두 군데를. 하나는 ICU, 하나는 세메트리라는 말이에요. ICU라는 것은 인텐시브 케어 유닛이라고 해서 중환자실. 목사로서 당신들이 중환자실을 정기적으로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무엇을 느끼죠? 인생의 가멸성. 우리 모든 사람은 죽고 거기서 아무리 기도를 하여도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제가 목회할 때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은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몸이 약하다가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하게 돼서 거의 생사를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그때 제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방학이라 잠깐 미국에 나왔는데, 목회하는 사람에게 입장해서 늘 교회를 떠나면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아니면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 부목사님한테, 목사님, 아무개 여집사님이 지금 용산 철도병원에 지금 누워 있는데 지금 오락가락하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목사님 기다리는 것 같아요. 평소에 그래도 담임 목사에 의해서 장례를 치른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마 그랬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용산에 있는 그 병원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환자실에 들어가려면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딱 30분밖에 없잖아요. 저녁 때 딱 30분, 딱 두 사람만. 그리고 명찰을 끌고 들어가서 중환자실에 가면 온갖 기계들이 삑삑삑삑해요. 마스크를 쓰고 헬멧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쓰고, 기계에는 지금 삐삐 소리인데 이게 지금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어떻게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생명. 옆에 섰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을 알지 못해요. 기도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이 기도가 공허한 것처럼 들리고 너무나 맹숭맹숭한 것 같고 아무런 힘도 없는 것, 즉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껴요. 그러나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기도한 내용이 뭐겠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도 지금 제 마음 솔직하게 해서, 하나님 어떤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주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냥 절절한 기도지요. 뭐 누구처럼 믿습니다, 이거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솔직하게 못하겠어요. 손을 잡고 있는데 잠깐 눈에 미동이 보여요.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걸 봐. 그리고 몇 초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들, 이 기도라는 것이 이런 것과 같아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해서 능력이 있어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는 간절한 소원들,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지 않으면 이 영혼은 어디 가겠습니까 하는 것, 그건 누구든지 다 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딱 한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 미래성 그런 거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분명했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 살아있어. 나 살았어. 죽음을 물리치고 살았어. 모든 사람이 죽음에 굴복할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이 모든 죄들을 물리치고 죽음을 극복하고 살았어. 그러니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 나라가 그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고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를, 이제 내가 승천을 할 거야. 그러나 한 가지,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에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서 저 위에서 누구를 보낸다? 성령 보혜사를 보낸다는 말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론적으로 생각해 봐요. 고아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요즘 말해서 괜찮아 하는 성령, 그런 성령 아니겠지요? 구약 성경에서 아무런 힘도 없고 맥도 없고 사회에서 저층 계통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누구요? 고아, 과부,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고아라는 것은 아버지가 없는 어린아이예요. 과부는 남편이 없는 여자입니다. 나그네는 그 땅에 시민권이 없는 저 객지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일 뿐이에요. 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착취되거나 쉽게 함부로 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39에 혼자 되셨는데, 그리고 어느 날 한 며칠을 지났는데 사남매를 기르는데 한 번도 손에 물을 묻혀본 일이 없는 서울 양반이신데 이제 막막할 거냐. 아버지를 남편 떠나 예수 잘 믿었던 저희 아버지는 운전수 출신이에요. 버스 운전수. 그래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 운전수도 그냥 정규 운전수가 아니라 스페어 운전수. 정기 운전수가 잠깐 휴가를 가거나 잠시 쉬게 되면 대신해 주는 그런 분.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근데 그 남편마저도 없어지니 기댈 데가 없잖아요, 여자애. 그런데 어느 날 밤중에 이 젊은 과부 우리 엄마가 한 41살 되었을 때인데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 기도는 정말 요즘 말해서 기도가 아니라 탄식이에요. 무슨 탄식인 줄 알아요? 내가 누구만 있어도, 남편만 있어도 이렇게 억울하고 나를 무시당하지 않을 텐데. 그 어디서 무시를 당했는 줄 알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무시당했어요. 교회에서. 예?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 걸 들었어요. 자, 과부가 그렇습니다. 누가 없어서요? 남편이 없어요, 옛날에. 고아가 누굴까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 그럼 왜 성경이 말하기를 내가 고아처럼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신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고아나 과부, 즉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후견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기댈목이 되고 네가 힘들 때 나에게 오면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보혜사란 뜻이에요. 영어로 이걸 카운슬러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카운슬러 혹은 컴포터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카운슬러라는 뜻이 보통 사람들은 상담가라고 생각하지요. 그건 영어를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카운슬러는 원래 뜻은 무엇이냐? 법률 고문이라는 뜻이에요. 법률 고문. 즉 네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든든하게 버팀목이 될 것이다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을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읽고 진정으로 이 사건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지금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당신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성령께서.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40일에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승천하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어느 날 제가 교회당을 드나들며 교회당을 오는데요. 교회당 오는데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 저 정통 개혁파 목사도 환상을 보나? 예, 환상 봤어요. 다른 환상 아니에요. 저기서 딱 들어오는데 이 교회당 이렇게 있잖아요. 멋있잖아요. 교회당 위에, 여기 위에 풍선들이 달려 있는 거예요. 풍선들이 사방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저 바닥을 보니까는 김이 빠졌거나 바람이 빠진 풍선들이 좀 널려 있어요. 그리고 저기 대롱대롱 매달린 풍선들이 많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참 신비로운 환상을 제가 봤습니다. 금세 알았어요. 무슨 뜻이죠? 우리가 드리는,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들, 정말 우리의 모든 기도들이 이 교회당 천정 위로 못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맥없이 드리는 기도들, 영혼 없이 드리는 기도들,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들, 모든 기도들이 쭉 올라가다가 이 위를 뚫고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제대로 기도 못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자기의 모든 지상사역을 마치고 휴가를 떠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무엇해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무엇한다?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성경 보면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에는 무엇이 있어요? 방울이 달려 있어요. 있다고요. 있다고요. 제사장들의 의복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일들을 할 때 우리 평신도들, 그 당시에 평신도는 저 바깥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적어도 달랑달랑 소리를 들으면 지금 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자, 이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되어서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했어요. 이렇게 귀를 쫑긋하게, 좋은 말 할 때 하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뭐 들려요? 무슨 소리 들려요? 예? 됐어요. 하늘나라에서 들려오는 방울 소리가 들리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못하시는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냐 이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나마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이나마 지금까지 변절하지 않고 나오고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님의 덕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덕분이에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나는 기도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똑바로 기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탄식과 한숨을 지으면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기도들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들려주신다 이것이에요. 이게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들어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긴 했어요. 무슨 일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 강림 주일에, 강림 날에
어디서 온 줄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바데 사람과, 들어보세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과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고,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과 유다의 교회에 개종한 사람들과 그레데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아마 성령 강림 주일에 반복해서 들었던 구절이지만은 여기 교인들 가운데 하나도 누구도 이 지명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본 사람 있으면 제가 오늘 점심 사겠어요. 여기 어딘 줄 아세요, 이게? 이게 지금 오순절은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와 같고 나그네와 같이 지중해 연안에는 저 그리스, 더 터키 지역, 북아프리카 지역, 온 전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이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일종의 순례하러 온 거예요. 이들이 여기에서 방언을 하거나 자기의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은 거예요. 바로 이 온 족속들, 온 민족들, 그러니 언어도 다 달라요. 어떤 바데 언어를 쓰고, 어떤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언어를 쓰고, 어떤 사람은 터키 언어를 쓰고, 밤빌리아 언어를 쓰고, 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단 한 가지, 우리가 고국 땅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오순절을 지켜야겠다 해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요즘 말로 해서 러시아 사람들, 흑인들, 백인들, 잘 사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정통적인 사람들, 좀 삐딱한 사람들, 온갖 사람들 모두 위에 누가? 성령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간적인 방편 때문에 사람을 나눕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대학 나온 사람, 한 사람, 지방 사람, 어디 사람. 여러분들 다 보면 다 경계를 긋고 살아요. 경계를 긋고 살아요.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인간이 긋고 있는, 인간이 설정한 모든 경계들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잘난 사람이든지 못난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병들은 사람이든지 돈이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자유자나 종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가 있다 없다? 없고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성령 안에서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쉬운 얘기로 사람 차별하지 않아요. 뭐 차별하지 않는다고요? 사람 차별하지 않아요. 에이, 쟤는 어려서 뭘 네가 알아? 에이, 저거는 배우지도 못했는데, 에이, 저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는데, no,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인위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타파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정통이냐? 아니야. 예루살렘만 정통이 아니야. 유대만 정통이 아니야. 어디? 너희들이 손가락질 뜬 어디? 사마리아도 성령이 오는 거야. 응?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저 갈릴리로 가려면 요단강을 쭉 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위로 직접 올라가면 사마리아 땅이 있었고, 그건 사람같이 여기지도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이런 인종적인 차별, 무슨 학벌적인 차별, 인연, 온갖 걸 가지고 사람들은 자꾸만 울타리를 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학생들끼리, 끼리, 우리 장로는 장로끼리, 안수자끼리, 집사는 집사끼리, 권사는 권사끼리. No. 그거는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적인 모든 장벽들을 못하기 위해서 타파하고 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직분을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나안 땅, 이 요단강을 따라서 저 갈릴리까지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아니야, 나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야 돼 하고 사마리아 땅으로 갔잖아요. 사마리아 땅으로 올라가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배도 허기지니까는 야, 먹을 것.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하고 얘기를 하죠? 누구하고 얘기해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한 거예요. 이 충격 아니에요.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누구하고? 여자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또 그 여자도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그 여자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건 완전히 멘붕이고 충격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들을 여러분이 자세하게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소위 가난한 자, 병든 자, 별 볼 일 없는 자, 혈루증 아는 사람들, 사회에 그 당시에 기득권이라고 이야기했던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들은 이런 장벽들을 치고 우리끼리 하느냐 이거예요.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서 그들을 보살피고 기도하고 그들을 보호해줘야 할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신앙이 약하면 그들을 위해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인생길을 똑바로 가지 못하는 사람에게서는 그를 권면해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공동체 아니겠어요? 누가 하는 일이라고 얘기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이 일들이 왔을 때에 사방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자기 말로 막 이야기를 해요. 아까 바데 사람, 메소포타미아는 온갖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어느 말로요? 자기 나라 말로 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 다들 교포들이에요. 누구라고요? 여러분, 미국에 살면 미국 교포, 일본에 가면 일본 교포들 있잖아요. 근데 1세, 2세, 3세가 되면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한국말 할 수 있어요? 잘 없잖아요. 저희 집에 지금 저희 손자들이 왔어요. 미국에서 한국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들이 3세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같이 밥 먹으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영어를 조금 하니까는 영어를 하면서 야, 너희들은 한국말을 해야 돼. 예? 한국말을 가르쳐요. 내가 나가면 안녕히 오세요 그래. 야, 안녕히 오세요가 아니라 뭐예요?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러는 거야. 식당에 밥을 먹을 땐 할아버지 밥 먹어요. 그럼 뭐라 그래? 할아버지는 밥 먹어요 하는 게 아니야. 진지 드세요. 이런 것들. 자, 그런데 그 이 3세들이 자기네 나라 말을 하는데, 자, 저기 러시아에서 온 3세들, 일본에서 온 3세들, 다 어느 나라 말을 할까요? 겉으로는 피는 한국 사람이지만은 말은 다 자기 본국어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기적과 같은 일이 있어요. 자기네 나라 말로 다 얘기를 해요. 바데 사람 말로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누가 알아들었어요? 사도들이 알아들었어요. 사도들이. 근데 사도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좀 무학, 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 어디에요? 소위 갈릴리 촌놈들이거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명문대학교 예루살렘 출신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서울대, 연대, 스카이대학교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디 출신이에요? 저 시골, 요즘 말해서 지방에 별 볼 일 없는 그 어촌에서 살았던 출신들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베드로가 그렇고 요한이 그렇고 안드레가 그렇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외국어 배울 수 있었던 능력이 있을까요? 없지요.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각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말로 쫙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누가 알아들어요? 제자들, 사도들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알아들고 보니까는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다 똑같았어요.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여러분 정확하게 보세요. 자, 성경 11절. 내친 김에 9절, 10절, 11절까지 읽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와 분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무엇을요?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다 찬양하고 노래하고 말했던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자기들이 간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밤빌리에서 살고요, 그레데 섬에서 살고요, 저 바디에서 살고요, 저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지금 흩어져서 살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들 사이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일,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가장 비참할 때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아십니다. 하나님의 큰 일, mighty work, 어마어마한 일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다 이야기라고 들었던 거예요. 자, 이들이 서로 다 배경도 다르고 학문도 다르고 연령체도 다 다르고 출신지도 다 달라요. 그런데 언어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못했다고요? 못했다고? 이 정도 얘기해요. 못했다고요? 다 같이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다는 말이에요. 오순절의 위대한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럼 오순절은 언제의 정반대입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언제예요? 바벨탑 사건에 뒤집어진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여러분들 바벨탑 사건을 아실 것이에요. 인간이 교만하고 인간이 거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보자, 하늘 끝까지 올라가자 해서 생긴 것이 탑 아니겠어요? 옛날엔 지구라트라고 했는데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신전처럼 쫙 인간이 신을 찾아 올라가는 행위였어요. 여러분, 종교라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종교는 인간이 자기의 요구와 자기의 욕구 때문에, 자기의 바람 때문에 누구를 찾아요? 신을 찾아 올라가는 것이 종교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참 경건과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는 사실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우리를 찾아왔다는 것.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앞으로 어떻게 갈 줄을 몰랐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손을 내밀었다, 그 뜻이에요.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성육신은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이들 말로 한다면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하늘 보좌를 차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 어느 날이라고요? 잘 들으셨으면 다 아는데 어느 날이라고요? 다시 얘기합니다. 자, 저 위에 하늘 위에
하늘 위에 보좌에 앉아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이라고요? 이야, 어느 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어느 날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해요. 하나님이 저 하늘 보좌 위에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이라고요? 이제 비로소 어느 날이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기치 못했던 날이란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사실상 어느 날이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한 날이 아니라 사실상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모르고 있었을 때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어느 날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이라고요? 어느 날이라고요? 어느 날. 성경에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가 어느 날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니셔티브를 잡고 주도권을 잡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찾아오신 날.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을 중요시해요. 우주를 가로질러서 길고 긴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과 저의 손을 잡으시던 날들, 그날들. 내가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어느 날 그분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잡고 건져 오르던 날. 내가 슬퍼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긴 손을 내밀어서 내 어깨를 두드리면서 너는 아직도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하던 날. 이 날들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강림절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일을 이야기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그들은 오순절에 유대인들이니까는 여기에 와서 우리가 순례를 해야겠다 하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역을 넘어서 학벌을 넘어서 학연을 넘어서 지연을 넘어서 경상도고 전라도고 잘 사는 사람이니 못 사는 사람이니 백인이니 흑인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일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념할 뿐만 아니라 이 속에 들어와서 그렇군요. 이제 생각해 보니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던 거였군요. 지금까지 내가 잘나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성경도 읽고 못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군요. 나의 삶의 운전대, 나의 삶의 주도권은 당신이 잡고 있군요. 성경은 첫 마디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로 끝나요.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우리들의 반응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반응하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그렇군요 하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찬양이고 기도가 아니겠어요? 오순절 경험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말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서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기 시작하여서 옛날 바벨탑 사건에서 일어났던 것을 다 취소하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자체를 캔슬하는 거예요. 인류가 교만하여서 하늘에 닿은 탑을 쌓으려고 하였지만은 그렇게 해서 언어는 혼잡하여서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제가 한국말 가운데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순수 한국말. 저 사람 왜 한국 사람인데 뭐를 못 알아들어? 말귀. 말에도 귀가 있나 봐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 에? 심지어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서로 얘기를 해보세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 사람은 이런 생각, 저 사람 생각하니까 말이 통하지를 않아요. 여러분의 교회는 이러한 것 때문에 말이 안 통하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의 정치적인 성향들 혹은 어떤 학벌적인 성향들, 배경들 이런 것 갖고 100번 해보세요. 말이 통하나? 안 통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온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러시아 말 할 줄 아세요? 못하죠. 저도 못해요. 여기 일본말 잘하시는 분 있어요? 뭐 한두 사람 있겠죠? 전 못해요. 독일말, 뭐 네덜란드 말, 전 세계 아프리카 말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왜? 말을 하는데도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물며 한국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근데 성령이 오신 것은 바로 이것을 못했다? 캔슬했다는 거예요. 캔슬. 완전히 다 취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을 때 비록 사람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동일한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것을 그들은 들었던 것이에요. 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것을 들었던 것이에요. 비록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살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던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 아니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어느 환경 어느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Still He loves you. 그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거칠 것이 없이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말할 때 말이 뭐예요? 통해야지요.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복음의 말이요, 사랑의 말이요, 은혜의 말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까칠하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전하는 모든 말들,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우리가 지금은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은 그러나 장차 어느 날인가 우리의 본향에 도달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는 말들. 그러므로 교회는, 한번 따라서, 교회는 오순절 교회여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교회는 본래 오순절 교회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오순절 교회의 특성입니까? 여기저기 터져난 방언입니까?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오순절 교회입니까? 온갖 은사로 시끌벅적하여서 싸움질을 하는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오순절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오순절 교회는 성령님을 통하여 이해라는 선물을 받은 교회예요. Understanding. 무엇을 이해를 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누구를? 성령님을 보내어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좌절하지 마, 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이런 온전한 이해를 갖는 것이 바로 오순절 교회.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훌륭한 오순절 교회가 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의 걷잡을 수 없는 성령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바람이 불어올 줄 모르는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식으로 우리를 임재할지 모르는 그냥 맡기세요. 그리고 그 바람을 타고 연을 날리듯이 저 창공 위로 날 것입니다. 오순절 교회는, 여러분과 저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에 우리의 자신과 삶을 온전히 내맡기는 교회입니다.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라 하면 가는 영적인 자발성을 갖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분이 느리게 인도하시면 느리게, 그분이 빨리 인도하시면 빠르게 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을 마음대로 통제하거나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통제하고 조절하고 그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는 교회,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신 그분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에 대한 온전한 이해에 일치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우리가 하나가 되기로 하고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이 우리 창원 새순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